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은 6월 성령의 달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이 성찬으로 대신하고 오늘과 다음 주는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늘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 가정의 달, 이 가정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올해 유별나게 좀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했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전했는데 올해는 본문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주제를 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한국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7가지 이유,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7가지 이유, 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남편들이 다 좋아하시는 제목. 왜? 예? 그리고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딱 이 본문 하나 가지고 7가지 이유를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도 이거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좀 살짝 해야지, 다 있는 데서 7가지를 제가 봤어요. 다 소개해드리긴 저도 너무 좀 두려워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성서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10년 후반부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선진국 가운데 17개 나라만 골라서 여러 가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What makes life meaningful? 어떤 것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설문에 참여한 17개 나라 19,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 질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이니까 삶이 안정된 그 시스템과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에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가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17개에서 14 빼면 나머지 3 남잖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개 나라는 어디지? 그리고 살펴보았어요. 첫째는요, 대만이더라고요. 중국과의 그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많아서 대만 사람들은 이 설문에 가정이 아니라 1등이 뭐냐면 사회, 국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다. 국가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다. 이제 마지막 한 나라 남았습니다. 어디일까요? 마지막 한 나라 어디일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은
가족도 아니고요, 사회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설문의 영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material well-being,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17개 나라 가운데 물론 이 캐나다도 속해 있겠죠. 이 캐나다에 사는 캐나다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가정이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곳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을 일으킨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남북 전쟁 때 남부군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아주 유명한 스털린 프라이스라는 장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았던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 하우스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풍족해진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홈, 패밀리, 가정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던 시기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 할부를 못 내고 자동차 할부를 못 내면, 특별히 자동차 같은 거 한 달, 두 달만 할부를 못 내면 집 안에서 창문으로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내 차를 은행에서 와서 토잉해 가는 걸 창문으로 그냥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땐 집을 잃고 자동차를 잃어버렸는데 살만한 선진국이 되니까 집은 있고 차는 있는데 하우스는 있는데 패밀리, 스위트 홈, 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두려웠던 제가 가진 첫 번째 이유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전통적인 그 메시지와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조차 저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 부모 가족, 1인 가구나 법률 외, 혼인 외, 동거 가족들이 생겨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30대 젊은 이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50% 이상이 비혼 독신이나 비혼 동거, 무자녀 가족 개념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 같으면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 했을 텐데 요즘 같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고 처음 부임했을 때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거라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워낙 그 교회가 힘든 가정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지난 수년간 빠르게 변화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가족에 대한 설교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들려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부담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성경 자체도 사실은 가정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 개념과 맞는 것만 취합해서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와 이유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느 한 개념이나 인식으로 정의 내리는 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참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될 만한 단어 자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 조상의 집 정도로만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정도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가정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밖에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만 보아도 성경이 가정의 개념을 일부 일처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일부 다처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가정의 이미지를 찾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지가 않다는 거죠. 친족 결혼, 근친 결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파들, 가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결혼은 같은 가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결혼도 요즘 현대적인 가족 개념으로는 금하고 있는 근친과 친족 간의 결혼의 가정의 인식 개념 같은 것들이 성경에 다 있죠. 레위기 18장은 이런 근친 결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 법전은 정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미 이혼 증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가정의 개념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다 싱글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의 개념과 가정의 개념은 서신저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던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이때 정말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한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서 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팅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건 부족한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가정,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민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런 고민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토요일 아침 말씀 통독 시간에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통독하는데 어제 토요일 아침에 통독했던 말씀이 이 창세기 50장인데요.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장면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비결.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보면 야곱의 가정사죠. 그들의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마친 자식들이 모여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곳 몬트리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한국에 부모님 계신 분들, 또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냥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리고 자녀들만 남겨진 그 자녀들에게 온통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아있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남아있는 야곱의 자녀들, 이 자식들의 가족,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 가운데 첫째는요,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가정의 슬픔이고 두려움인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소서. Am I in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어린이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될 그 주제 기억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은 뭐죠? 본인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형제들 가운데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수많은 형제들 다 뭐 소개하기도 많을 정도로 많은데, 지금 이 창세기 50장 이 시점에 그 야곱의 후손들, 자녀들 가운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가운데 가장 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에게는 그동안 아버지가 든든한 우리의 방패였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두려운 겁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형제들끼리 형제의 난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첫째,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가정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세상을, 형제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이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확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와 용서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미 죽었지만 야곱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보면 약복 강가에서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 물질적 풍요가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야곱은 마다들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약복 강가에서 저기 강가 건너편에 자기를 마중 나오는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사한 야곱은, 죽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치사한 야곱은 수많은 자기 아내들과 재물들을 먼저 다 건너 보내놓고 그날 밤 약복 강가에서 아침이 밝도록 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렇게 야곱은 온전한 약복 강가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아직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가뭄 가운데 다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이집트에서 만나긴 했는데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감추어둔 죄는, 감추어둔 악은 항상 늘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게 정말 16절을 읽으면서 16절 17절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어서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와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아버지가 죽더라도 요셉 너는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요셉이 정말 하고 싶었다면 죽기 전에, 야곱이 정말 하고 싶었다면 죽기 전에 요셉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형제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감추어진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늘 우리의 평화를 깨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 여러분, 온전한 완전한 회개와 용서. 완전한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평강이 없다. 가정에도 없고 천국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죄,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깨끗게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20절 21절 말씀 읽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지막 비결 확인하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20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에서는 죽을 것 같다가도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가면 살 것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죠. 토요일 날 창세기를 이 가정의 회복과 관점에서 저는 통독을 했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가족들을 하나씩 다시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더라고요. 이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그 아버지가 나만 좋아해서 색동옷을 입히고 그랬을 때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 사이에 조금 디스커션이 있었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거 아직도 이 형들이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이러는 거 보려고 요셉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요셉의 동생 있느냐 데려와라. 예전 같았으면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 같았으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도 갖다가 팔고 얼마든지 줬을 텐데 말이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음식을 못 구하는 난이 있더라도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또 다른 아들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르우벤이 말하잖아요. 내 생명 걸고 내가 내 동생 지키겠다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동생 데리고 가서 총리 만나서 음식 가져오겠다고. 이것을 다 요셉이 지켜보면서 이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이 형들이 지금은 다르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악을 요셉이 선으로 바꾸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나 그 착한 꿈꾸는 사람 요셉도 여전히 죄인인데 이 모든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형제들도 그 생명을 구하게 하셨고 요셉도 그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마지막 말은 요셉이 이런 말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족들 사명만 잘 감당합시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케어하겠다, 기르겠다, 돌보겠다. 이것을 성경은 간곡한 말의 위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둘째, 가족들 사이에 서로 남아있는 죄, 악이 없이 온전한 회개와 용서가 가정에 충만하면 행복한 가정이다. 세 번째,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누군가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묻는 분들 없습니다.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만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직장을 내가 돌보겠다. 부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말이 간곡한 진실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가정의 달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말, 당신과 당신이 갖고 있는 사명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오늘 길게 미루시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 돌아가시는 길 또는 가정에 가시자마자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로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